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이 벌써 3월 24일 주일이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창세기 총정리, 그 다섯 번째 날의 창조, 그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넷째 날 창조에서 절기에 관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나온다는 것은 절기가 있어야 넷째 날의 창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그 먹거리들이 이제 생산이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넷째 날의 창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복습을 해서 본다면, 넷째 날은 첫째 날의 창조와 같다. 즉 땅에 빛이 생기는, 그래서 이제 절기가 생기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넷째 날의 창조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말씀이 풀어지는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 있죠. 말씀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의 시작이 넷째 날부터예요. 그래서 넷째 날, 내게 그 모든 셋째 날까지의 아침에 된 그 말씀들이 각자에게 이르러서 넷째 날에 있어서 내게 빛이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비춰주는 큰 광명이 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큰 광명,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이제 넷째 날이 지어졌고, 넷째 날 아침이 있음에 다섯째 날이 시작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다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로 분류해서 복층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복층구조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날 빛이 있고 넷째 날이 아래로서 첫째 날이기 때문에 빛이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둘째 날을 보면 물을 가르죠.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도 물을 가르는 거예요, 물을. 다섯째 날도 물을 가르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물을 한쪽으로 모여서 이제 땅이 나오죠. 땅이 나오니까 모든 생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소시소상이 나오죠.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했고, 둘째 날 창조를 보면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눴다고 되어 있죠. 물과 물로 나눴다. 물과 물로 나누니까 하늘과 그러니까 즉 위의 물과 궁창과 그 아래 물이 남았죠. 그것이 둘째 날이죠. 그 둘째 날이 땅인데, 그 둘째 날이 바로 지금 공부하는 다섯째 날과 복층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날 창조를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해서 물에 대해서 나와요. 둘째 날은 물을 가른 거죠. 둘째 날은 물을 가른 거예요. 둘째 날은 물을 가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는가 하면, 둘째 날 물이 둘째 날은 물과 물로 나뉘라 했잖아요. 그래서 물과 물이 나왔잖아요. 이 둘째 날의 물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의 물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이 뭐였어요? 수면이었잖아요. 이 수면의 물을 둘째 날 가른 거예요. 뭐로 갈랐어요?
빛으로 갈라서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워터로만 써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물은 이렇게 물들로 나와요. 그래서 이 워터와 물은 이건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 명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항상 물이라는 게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지금 1장에 되어 있는 모든 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워터는 물을 셀 수가 없잖아요. 계량은 할 수 있지만 낱개로 1개, 2개는 셀 수 없잖아요. 이 물이 화학 원수로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물 1리터가 H2O가 뭐 1000개가 있다. 이렇게 원소로 해서 이것을 환원하면 물 1리터를 환원하면 H2O가 1000개 있다 그러면 H2O라고 하는 것으로는 물을 계수할 수 있겠지만 그냥 물 액체로 한다면 계수는 불가하고 계량은 될 수 있는 것이죠. 무게나 부피나 이거로는 계량이라고 하니까 계량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워터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수를 얘기하는 것이 계량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워터스라는 게 있어요. 워터스라고 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코리안 씨 워터스라고 했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해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들. 우리나라는 바다들. 그래서 동서, 남해 이렇게 해서 쓸 때는 코리안 워터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원래는 코리안 SEAC가 C죠. 코리안 C 이렇게 해야 맞겠죠. 일반적으로 하는 건. 그런데 코리안 워터스라고도 워터스를 한다면 한국 해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면 셋째 날이면 그 바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랫물을 나눠서 땅과 바다가 됐잖아요. 이 바다로 얘기한다면 이게 바로 워터스예요. 지구촌에 그 바다가 많죠. 우리 5대양 6대주라고 그러니까 뭐 태평양, 대서양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것이 바다인데 이게 워터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설명을 그 사전에 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째 날에 물을 나누어서 위의 물과 궁창과 아래 물이 되었는데 그 물이 어디서 왔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 공허 흑암했으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그랬잖아요. 그 수면이 바로 뭐냐면 워터스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이란다. 둘째 날에 있었던 물과 물을 나눈다는 건 없던 물이 나와서 물을 나눈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물들을 나누었더니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공간이 생겼더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 궁창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둘째 날부터 셋째 날도 물을 나누죠. 둘째 날도 물을 나누죠. 첫째 날만 그 물이 아니에요. 첫째 날만 물이 아니고 둘째 날, 셋째 날 물이에요. 그래서 물로 나눴다는 것이 그것이 성전의 모습이고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강을 건넌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넷째 날 여러분들에게 모에드라는 절기라는 것에서 사실 나온 거예요. 그 절기라는 것은 어디 가야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어디 가야 절기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명기란다. 레위기 23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디 가면 절기가 있다는 말씀이 전제돼요.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절기가 없었어요? 지금 무슨 절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지 이해하시죠? 세상에 절기가 없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도 세상 절기는 다 있었다고. 그런데 왜 레위기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지켜야 할 절기는 이러한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아니라 누구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절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사순절이니 오순절이니 고난 주간이니 이런 얘기가 지금 그런 기간 중이잖아요. 기독교 절기로 봐서요. 이런 그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계에서 연봉년 매년마다 돌아오는데 그 절기가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23장 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기 평생에 한 번 겪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 번 겪는 것이다. 왜? 이 성경은 1년이라고 또는 1이라고 말한 그 속에 믿음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서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정리해 공부하고 있잖아요. 정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를 받고 이제 다섯째 날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그동안 넷째 날까지 하면서 리뷰하고 있는데 이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를 마쳤어요.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가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하는 24시간 개념, 낮과 밤이 교차되는 24시간 개념의 4일을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고 분류되고 내 안에서 역사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열매 맺어 가는가, 그 말씀의 끝이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인데 이것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절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에서 그 평생에 이루어질 내가 아버지 보호자에 갈 때까지 이루어져야 할 일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게 맞죠? 그래서 지금 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물들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다섯째 날의 시작이 물들은 이거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들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물들은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0절부터 이제 다섯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 20절부터 다섯째 날인데 이 다섯째 날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렇게 했어요. 물들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것이 되나 한번 보자고요. 다섯째 날 창조가
다섯째 날 창조가 바다고 땅이고 공창이고 윗물이잖아요. 이랬잖아요. 이거 저기 지금 나누기는 이렇게 다 나눴지만 이게 사실 다 뭐들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게 실제 땅이에요? 실제 하늘이에요? 우물이에요? 바다예요? 이 바다도 지금 그 뒤에 이제 여섯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까지 하면 일장이 끝인데 그 가면은 바다도 뒤에 보면 여러 바다 이렇게 됐다고. 근데 지금 셋째 날에서 보면은 바다가 하나뿐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 바다라고 돼 있다고. 여러 바다. 여러 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시스라고 복수를 썼기 때문에 여러 바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래서 이것도 워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방금 전에 질문했듯이 그럼 여기 바다, 땅, 궁창, 물 이랬어요. 그럼 물이 여기 바다가 일단 물이니까 이 물, 그 다음에 위에 물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인간이 사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이에요. 창공이에요. 그러면 창공 위에 물이 위에 있을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질문을 하면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구름을 생각할 수 있겠죠. 구름 물이 들어있으니까. 물론 비가 들어있지 않은 구름도 있어요. 비 없는 구름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가 구름에서 오니까 구름에 비가 있다고 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는 내리지 아니할지라도 대기 중에 뭐가 있어요? 습도가 있잖아요. 습도, 수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쾌적한 수분 습도가 60%에서 보통 70%입니다. 70%. 이거 잡니다. 그래서 공기가 공기 습도가 20% 이하가 되면 20% 되면 기관지나 이런 데 병이 많이 나요. 습도가 있어야 사람이 살기가 편해요. 그 대신 이제 여름에 이제 습도가 이렇게 넘어가면 힘들죠. 그래서 보통 한 50, 한 몇 프로 정도가 습도가 있을 때 사람이 살기가 가장 쾌적할 거예요. 특히 겨울 같은 데는 60, 70%면 어떠냐면 굉장히 음산하고 추워요. 그래서 봄에 이제 습도가 높을 때 춥게 느껴지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여름에 60, 70도의 습도가 되면요, 또 끈적끈적하고 더워요. 그래서 가장 쾌적한 건 가을날 같이 40%, 50% 되면은 쾌청하고, 공기가 쾌청하고 굉장히 우리가 활동하니까 쾌적해요. 이렇게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습도가 있어서 이렇게 구름이 안 껴도 우리가 그 2장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2장에서 나오겠지만 대기 중에 습도가 있기 때문에 습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공층과 지상층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안개라든가 이슬비 같은 게 이제 내리는 거거든요. 구름이 없어도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름이나 이 습도, 수분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가지냐면 중량을 가져요. 근데 윗물은 순수한 물이라고 한 거잖아, 물. 이런 구름이나 습도를 이야기하는 수분을 가지고 대기 중에 가지고 있는 수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이잖아요. 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리적인 우주 공간을 바라볼 수 있겠냐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냇가나 바닷가 또 호수 같은데 저수지 같은데 물 수심이 2, 3m만 되면 바닥이 안 보인다고.
왜? 빛이 투과하지 못하니까. 빛이 투과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창궁에 하늘에 실제로 물이 있다면 우리가 태양빛을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태양빛을 받을 수 있겠냐고. 만약에 창공의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냐면 바다 있잖아요. 바다 있잖아요. 지금 얘기는 깊은 그 호수나 강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도 평상시에 우리 육관으로도 그 빛이 투과돼서 빛바닥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맑은 물은 우리가 그 수심이 뭐 20-30cm, 40-50cm 얼마까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우리가 육안으로 그 빛이 투과돼서 바닥을 볼 수 있는 물속을 바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바닷속도 하늘 위에 물이 있어서 우리가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바닷속도 이와 같이 얼마를 깊든지 간에, 아니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태양에서 이 지구까지 거리만큼 깊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바닷속도 다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물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물이 아니라 이것이 곧 그래서 이 모두가 다 물이에요. 이 모두가 다 물이에요. 이렇게 갈라졌을 뿐이에요. 이렇게 갈라졌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갈라졌을지라도 이 안에서 또 수많은 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에 그 이야기할 때, 성막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신들을 얘기할 때, 말씀의 종을 얘기할 때 이걸 수없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문이라는 게 결국은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건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지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야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만 이러한 지식들을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것들로 인해서 생명이 되는 것과 사망이 되는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여 나누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나누어 볼 수 있는 그 시작이, 그 단초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빛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지금 윗물도 있고 궁창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래서 물을 한쪽으로 모이라 하니 물이 한쪽으로 모이고 그 드러난 것을 묻히라 하였고 이 묻을 땅이라 하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이게 빛으로 인해서 윗물과 궁창과 물이 나왔었죠. 이렇게 물이 나왔었죠. 그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니까 또 이렇게 됐죠. 요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이 그래서 요것을 다시 첫날 이루었던 것 같이 광명을 주게 됐더라. 어디에? 궁창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다섯째 날로 오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1장 20절에 창세기 1장 20절에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의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래요. 물들은 이게 바로 워터스예요. 물들은 복수로 나왔죠.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자, 우리 오늘 시험 한번 해봅시다. 집집마다 지금 시골에도 마을 상수도를 쓰거나 또는 상수도 시설인데, 마을 상수도는 이제 자연수 우물 퍼가지고 우물을
파서 우물을 퍼올려서 사용하는 그게 마을 상수도고, 상수도는 것은 이제 행정당국에서 그 수도시설, 수도시설 정화 시설을 해서 정화 소독 시설 둬가지고 공급하는 게 이제 상수도죠. 그래서 마을 상수도와 상수도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물들이 다 집집마다 다 있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물을 떠다 놓고 오늘 우리 천지창조를 한번 해봅시다. 물들아 생물을 내라 이렇게. 물들아 생물을 번성케 해라. 그래서 땅 위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되는 게 있어. 되는 게 뭐가?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아 생물을 번성케 하라. 생물을 번성케 하라. 이 생물을 번성케 하라는 뜻은 이게 그 영어 단어는 abundance로 돼 있는데 이게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 번성은 그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가장 적합하면 나눠 보아라, 분류해 봐라예요. 지식들이 물들을 이용해서 그 물들을 나누어 봐라.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물들은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지식의 물로 그 많은 물들, 워터스니까 이 물들이 어떠한 물들이 있는지 이거를 나누어 봐라. 이게 번성이란 말이에요. 번성이라고. 이 번성이라는 게 이제 멀티플인데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여기서 물들로 모든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했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 자라나면서 우리가 눈이 떠가는, 지식이 넓어지는, 보는 눈이 그 뭐라 그럴까 좀 높아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는요 모든 게 다 하나로 보여요. 모든 게 하나로 같이 보여요. 근데 지식이 자꾸 쌓여가고 지식이 높아지고 지식이 분명해질수록 뭐가 돼요? 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 여러 개 생긴다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이게 번성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눈 거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눈 거죠. 여기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미분이에요. 적분이에요. 이 미분이라는 게 아주 적게 잘라 본다는 뜻이 미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곡선이 있어요. 그럼 이 곡선에 이 넓이를 내려면 이걸 쪼개서 요것을 나중에 합산하면 이 넓이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미분이라는 얘기거든요. 적분이 이렇게 많은 것을 이만해서 요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넓이가 그 순간순간 잘라서 요것이 그 단면적이 얼마냐? 이것이 이제 적분이에요. 미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요것의 합이나 요것의 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거예요. 미분한 거의 합도 적분한 거의 합도 결국은 이거가 되는 거예요. 양은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가정주부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이를 하나 샀어. 호박을 샀어. 그래서 호박을 전부 쳐. 오이를 나무르려고 채를 쳐. 당근을, 무를, 두부를. 이렇게 다 나누는 게 이게 뭐냐면 미분이에요. 미분한 걸 다 합치면 어떻게 해요? 전체가 되죠.
이게 조각조각 나오면 이게 적분이에요. 그 적분한 것도 전체를 다시 모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원래 양과 똑같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수는 늘어나잖아요. 자르면 자를수록 어떻게 해요? 수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하는 그 정도가 물들이고, 그 물들로 인해서 쪼개고 쪼개니까 이게 멀티플이 되는 거예요. 멀티플이. 그래서 여기서 번성한다 하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 하는 얘기예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지금 말씀이 듣는 시간 또 깨달은 분량 이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씀이 지금 많이 분류됐죠. 이거 저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되 이건 이러한 부류, 이건 이러한 부류, 이건 이러한 부류 이렇게 디바이드 돼 나간단 말이에요. 디바이드 돼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보는 이 지금 생물도 번성케 하라. 이 번성이 에반던트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반던트인데 이것이 뒤에 이제 가면 이게 이제 뭐라고 나면 이게 이제 지금 20절을 보고 있잖아요. 20절을 보면 그 뒤에 20절 지금 말씀을 본 거고요. 그 뒤에 21절이 되겠지. 21절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에서부터는 뭐라고 설명이 지금 22절부터는 되고 있냐면 여기서는 멀티플로 나왔대요. 멀티플라이. 그러니까 이게 생물을 냈는데 그 생물이 그 종류대로 멀티플라이 되어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들이 그 종류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증식돼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나요? 지금 제가 21절 하나님이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에 지금 영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돼요?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런 얘기예요. 원문을 좀 KJV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ough God blessed them, saying be fruitful, 열매 맺어라, and multiply, 번성하라, and fill the waters, 많은 물들은 바다의 물들은 waters in the seas, 물들은 바다의 여러 물들은 and let fall, multiply in the earth 이렇게 됐어요. 새들도 번성하고 땅에 이렇게 멀티플라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들도 번성하고 바다의 모든 생물도 번성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20절에 이야기한 물들은 생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생물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생물이라고 한 것이 영어 버전으로
영어 버전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living creature라고 나왔어요. living creature. moving creature. 움직이는 생물이니까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moving creature였어요. moving. moving creature.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이게 이제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생물인데 우리 번역문에는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20절 말씀 보면 waters bring forth abundantly moving creature라고 그러는데 moving creature. 움직이는 생물이죠. 움직이는 우리 그 번역된 성경은 움직이는 말이 없더라고요. 20절에 움직이는 생물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근데 KJV 영어 버전을 보면은 moving creature. 자, 근데 여기서 이제 creature가 이게 사실은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인데 생명 있는 움직이는 이런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레이처가. 근데 이 크레이처라는 이름에는 크레이처라는 이 단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사람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제가 영어에 능숙하지 못해서 그동안 말씀드린 데 대해서 영문학을 전공하셨거나 영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은 불평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크리에이처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렇게인데 이 생물이라고 것은 바로 움직이는 것들인데 물론 생물은 움직이는 것이죠. 미생물이건 뭐건 간에 생물은 다 움직이는 것이 이제 생물이에요. 그래서 생물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건이죠.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명사니까 살아있는 것들 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창세기에서 쓰는 20절을 쓰고 있는 이 생물은 바로 moving creature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전혀 없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21절에서 나와요. 21절 말씀 보면 생물에 나서 번성케 하라고 나왔잖아요. 궁창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렇게 써요. 자, 물들은 생물을 내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르는 새가 하늘의 궁창 위에 나르라 했잖아요. 궁창 위에. 생물이 나오고 나르는 새가 나오는데 이 나르는 새가 어디냐면 저 궁창에 이렇게 돼요. 궁창에 이렇게 돼요. 새가 21절에 21절이 아니라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하셨는데 땅 위 하늘의 궁창에 땅 위 여기가 땅이잖아요. 땅 위 하늘의 궁창에 나르라 하시고 여기는 바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들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하시고, 새가 땅 위에서 새가 만들어져서 궁창 위를 나르라. 궁창을 나르라. 땅 위 궁창을 나르라. 이렇게 되세요. 자, 그래서 20절에 지금 새가 먼저 나왔어요. 생물들 중에 새가 먼저 나왔어요. 새가, 여기서는 볼로 나왔습니다. 볼. 새가, 이게 버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한 말로는 버드죠. 새. 근데 이거는 폴입니다. 폴. 새가 나를 하시고,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큰 물고기와 뭐가 있냐면 새가 나왔어요. 큰 물고기와 새. 이것도 역시 폴이에요. 큰 물고기는 웨일스예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게 큰 물고기예요. 바다에서 사는 가장 큰 물고기.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영어를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되겠지만은 성경에 큰 물고기, 뭐 바다 악어, 뭐 이런 거 가끔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 지금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 웨일스, 이 웨일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서 큰 물고기라고 하면 이 웨일스가요, 영어의 본 의미는 이게 고래예요. 고래가 웨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웨일스라고 되어 있는데, 웨일, 이거 S만 빼면 웨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은 웨일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모든 집합된 그런 이제 인터넷 사이트 모을이라고 할까? 모은 그것을 웨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앱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웨일을 통해서 이제 뭐 네이버도 들어가고, 뭐 다음도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 바다지, 그러니까 그걸 웨일이라고 얘기하죠. 웨일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는 고래예요. 그래서 흔히 뭐냐면 이게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레이트, GREAT가 맞나? 그레이트가? 그레이트예요. 이게 그레이트라는 T까지만 써야 맞나? 그레이트예요, 그레이트. 이게 먼저도 얘기했듯이 이 그레이트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크고 작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이상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훌륭하다, 다른 것보다 뛰어나다 하는 그런 것이, 우월하다 하는 것이 이게 그레이트잖아요. 그래서 이 큰 물고기라는 것은 훌륭한 뭐 글자 그대로는 웨일이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는 훌륭한 뭐 고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성경에서 이 큰 물고기를 왜 고래로 표현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좀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래가 고래로 큰 물고기를 고래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 모든 것이 다 지식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이제 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바다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을 고래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실제로 고래가 뭐 흰수염 돌고래 돌고래 무슨 종자 돌고래 이런 돌고래의 종류들이 많아요. 이 생물도감에 가면 고래의 종류 보통 4종류 나눈다고 그래요. 고래 종류를. 그래서 여기서 고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먹이사슬로 보자고요. 먹이사슬로 보면 그 바다에서 고기가 최상위 포식자라고. 세상에 사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최상위의 상위에 있는 포식자는 누구예요? 인간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고래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가장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뭘 얘기냐면 고래라는 것이 포식자 중에 최상위에 있는 인간이 바로 고래예요. 이렇게 보셔야 맞아요. 이게 말씀이.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것을 이게 날개 있는 것은 이제 새라고 그랬죠. 볼이라고 그랬죠. 이 볼이 날개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그러면 큰 물고기는 어때요? 여러분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했잖아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로 그 종류대로 이것도 종류대로 그렇죠? 여기도 종류대로. 근데 제가 21절에 지금 21절 보고 있잖아요. 21절에 보고 있는 이 설명에서 KJV 성경을 봤을 때 제가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큰 물고기 있잖아요. 큰 물고기는 이게 뭐예요? 대어죠. 대어. 이거의 복수인가요? 소유격인가요? 소유격이죠. 대어. 대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After their kind. After their kind라고 썼어요. After their kind. 여기 앞에 그들의 종류를 따라서 그런 뜻이거든요. 이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왜 있어요? 그들의 종류를 따라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 볼에서는 똑같이 썼는데 표현 어휘는 똑같은데 after his kind예요. 요거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것은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한지 그 실상의 속을 다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도 왜 웨일스에 대해서는 after their kind인데 그 다음 for는 새들은 his kind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묵상해서 답을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앞에 뭘 얘기했어요? 그 웨일스 이 고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여기에서 그런 거예요. 그 대어는 사람들의 그 형상을 따라서 이게 이제 여섯째 날 가서 하나님의 이미지로 사람을 짓는다는 것과 이제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새들을 그의 형상을 따라서 그 종류를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그들의 그 형상을 따라서, 새들은 그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요거는 사실은 히스는 단수잖아요. 이거는 복수잖아요. 이게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의 종류가 많으면 사실 안 되는 거야. 사람의 종류는 많아도 새들의 종류는 많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를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여기까지는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에서 생물들에서는 이렇게 바다 웨일스에 대해서는 bear라고 썼고 새들에 대해서는 왜 his라고 썼는지 이것이 정확한 그 답은 아직 얻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혹시 영문학이나 이것을 전공해서 이 의미를 확실히 아실 수 있는 분들은 답글을 남겨주시든가 지금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제게 전화를 주시든가 해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생물들에 관해서 지금 다섯째 날은 그 큰 물고기와 새들뿐이 나오질 않아요. 큰 물고기와 새들뿐이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그래서 새는 궁창에 나르라 이렇게 하고 이 생물은 웨일스는 종류대로 번성해서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종류대로 내라는 얘기는 이게 번성이라는 얘기죠. 번성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런 의미로 여기에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천천히 KJV를 제가 읽어드리면 God and God created great whales and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which the waters brought forth abundantly after their kind. 지금 말씀드린 after their kind이에요. And every winged, 날개 있는 winged fowl, 날개 있는 새들은 after his kind, 그의 그 종류를 따라서 그 종류대로 그런 뜻이죠. 종류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지었더라.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KJV 성경을 보면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성경 버전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다르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20절에서 그 물들은 그냥 생물이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생물, 움직이는 생물. 물론 이제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살아있는 움직이는 이런 것인데,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처라는 것이 바로 그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물들을 말하는데 그 의미에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크리에이처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1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21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섯째 날은 모든 이런 창조가 다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째 날은 바다의 모든 물들이 웨일스 큰 생물을 내는 것과 그레이트예요. 큰 생물이 그레이트, 빅이 아니라 그레이트 생물을 내는 것과 새들만 창조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섯째 날은 물들이 뭐뭐를 만들었다, 나왔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다섯째 날 창조에서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지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20절부터 21절까지 나눈 말씀은 이 시간 모두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이 다섯째 날의 창조는 뭐냐면 물과 물을 역시 나누는 거예요. 다섯째 날의 창조는 물들은 생물을 내라고 했으니까 그 생물을 낸다는 자체가 물을 나누어서 너는 이 물에 살아야 될 거, 너는 이 물에 살아야 될 거, 이런 말을 쉬운 얘기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 바닷고기를 민물에 내놓으면 민물에 살지 못하잖아요. 반대로 민물고기를 바다에 넣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고기들 혼자 있는 것들은 물고기를 내는데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 뭐예요? 종류가 많이 생기는 거죠. 종류가 많이 생기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다? 번성하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멀티플라이로 나왔다. 멀티플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학으로 얘기하면 곱하기라는 뜻이고요. 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합시다. 원석 있잖아요. 원석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워터스라고 보자고요. 원석을 워터스라고 보자고요. 여기를 원석을 깨서 부숴보면 이게 이제 아무거나 원석이라고 하진 않죠. 어떤 우리 인간이 필요한 필요로 하는 금속을 캐낸,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금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돌을 갖다가 원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원석을 분해한단 말이에요. 분해하면 여기서 금은, 동, 철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이 원석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이것을 분해해서 이것을 재련하면 금은, 동, 철이 나오잖아요. 이 분해해서 금은, 동, 철로 나누면 이게 종류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원석의 워터스는 생물을 내서 그 종류대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멀티플라이하라. 이게 멀티플이잖아요. 이거 원석을 보면 그냥 하나잖아요.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번성하라. 번성하라 이 말이 왜 이렇게 빨리 하나? 번성하라 이의 뜻은 나누고 나누라. 그럼 그 종류가 많아지면 이게 번성이에요. 번성하면 그의 종류대로 이게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네. 그의 종류는 이 나누어진 것들은 그의 종류대로,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동은 동대로, 이게 그의 종류네. 처음에는 after their kind고, 그 다음에 나누는 his kind네.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그럼 바로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앞에는 아직 세분화되지 않은 것은 their kind, after their kind. 그 다음에 세분화된 것은 his kind. 은이 금과, 은이 동과, 동이 은과 이렇게 같은 their kind가 될 수 없잖아요. his kind가 되지.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지혜를 이제 주시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뜻은 바로 세분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죠.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배워서 익힌다고 하는 것은 세분화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잘 쓰는 거, 이거 하나뿐이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요 공식만 안다고 하면, 요 공식만 알고, 요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건 어떠수예요? 이건 어떠수고, 이건 나누어진 종류대로, 이 물은 종류대로 생물을 내라, 이런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들어있네. 이것은 두 가지만 보이는데 나눠보니까 이런 게 보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번성이다. 이게 멀티플라이고 이거는 이제 하나죠. 원성이죠. 워터수죠. 그냥 물로 그냥 들어있는 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말씀을 자꾸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분화하면 말씀이 복잡하고 더 어려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세분화하니까 이 원석을 뭐예요? 물들을 이해하는 거잖아. 깨달은 거잖아. 원석을 세분화해서 하니까 거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런 것이 있네.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쉬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가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세분화해서 번성해 가면 번성해 갈수록 말씀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간단화된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번성해야만 요한계시록 말하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작은 책이 되고 그 작은 책이 예수가 되고 그 작은 책 예수가 곧 내게 생명이 돼서 그것이 생명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여섯째 날까지로 분류해서 여섯째 날까지를 이미 창세기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섯째 날까지를 합쳐서 일곱째 날에 절기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일곱째 날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이냐 이것이 안식일 일곱째 날의 역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지난 수요일날 레위기 23장 절기를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느냐, 즉 창조돼 가느냐, 즉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느냐 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다섯째 날 나머지 말씀을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